여러분 자신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또 이런 답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한번 살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을 넘어서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복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마침표 찍으신 그분,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체가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거든요.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가졌단 말이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모든 축복 가진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는 내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시겠냐.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자신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떤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복입니다. 아예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보다는 무슨 고백을 해요? 맨날 없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정말로.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했다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복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뭐 짜증날 일이 많지, 부족한 게 많지, 그렇잖아요. 뭐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가진 자니까. 아멘? 여러분, 야곱 있잖아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뭄이 와가지고 굶어 죽을 상황인데 다행히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얻어먹으러 간 주제에 야곱이 뭐부터 했어요? 바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축복했다니까. 그게 배짱이 아닙니다. 그게 배짱이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다 가진 그 바로 왕에게 축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말이지, 제대로 오단벌 없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담대하게. 내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맨날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맨날 생각하고 움츠러들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그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눈을 보니까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아니라니까.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다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바울이 가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한 분이시냐? 나의 주인이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러므로 내가 복이라면 두 번째로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자체가 복인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말씀 하잖아요. 어떻게 뱃삭을 내고 배를, 며칠 동안 가는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음식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프지만 참고 조금만 가면 이제 항구에 도착할 거 내려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을 생각하고 참고 갔는데, 이게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 항해 기간이 길어졌네. 진짜 완전 배 항해하다 굶어 죽을 판이라. 그래가지고 굶어 죽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가서 배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말을 하고 먹으려 하는데, 손님이 탈 때 뭡니까? 뱃삭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워싱턴 가는 미국 비행기를 탔어요. 타는데 언제부턴가 미국 국내선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안 줘요. 예전엔 줬다고. 예전에는 3시간 거리도 주고 2시간 반 거리도 줬어요. 4시간 반, 5시간 걸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휴스턴까지는 밥을 반드시 주거든. 기내식을 줍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없어지고 사 먹게끔 이렇게 하더라고. 커피하고 음료수만 제공하고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이 항공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좀 요기를 하고 타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제가 요기를 못하고 탔어요. 막 항공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하다 차가 이게 정체가 되는 바람에 막 헐레벌떡 막 달려가고 어렵게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탔잖아요. 뭐 음식도 못 사고. 탔는데 보니까 그 승무원 아가씨가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거 돈 주고 사 먹는 거구나. 내 앞에 딱 왔길래 내가 No thank you. 돈 주고 사 먹는 거 왜 사 먹으라는 말인 줄 알고 나는 No thank you. 괜찮다. 안 먹어도 된다. 배고파 죽겠는데도. 근데 사실 그거 뭐 몇 달러 안 되거든요. 그 돈 내고 15달러면 15,000원인데 내고 사 먹을 걸. 또 그 아끼느라고 No thank you 됐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가 Thanksgiving Day라. 추수감사 주일 그 주간이라. 일주일 동안 완전 축제입니다, 미국은.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막 축제하는 기간이거든. 그때는 그냥 주대. 난 그걸 모르고 No thank you 그랬거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냥 줘. 돈 계산도 안 해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추수감사 주간이라 이게 그냥 주는구나. 근데 내가 노땡큐 했는데 또 쪽팔리게 어떻게 또 달라고 그래. 근데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더라고. 여러분, 배고프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지나가길래 잠깐, hello, very hungry now. 배고프다 그랬어. 그때 밥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그 이제 발권을 할 때 비행기 표를 살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내식까지 다. 안 먹으면 나만 손해라.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있는 축복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달라고 할, 뭐 구걸할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복 자체이기 때문에 더 달랄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뭘 얻어야만 되는 그런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뭐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닌데 큰 소리 기도하면 들려. 뭘 달라는 게 많아. 많아. 내가 복인데 뭘 달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 그 대열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하는 그 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나눠주는 그런 신분이지 뭘 구걸하는 그런 대열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했잖아요. 참 썰렁하더만. 물론 우리가 좀 분위기, 어떤 영적 분위기도 중요하고 기도회를 잘 인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너무 또 그거에 우리가 환경에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환경 따라 예배하고 환경 따라 찬양할 겁니까? 잘 하긴 잘합니다. 우재식 목사 할 때는 와 이러더니 요즘은 많이 안 보여. 뭐 추워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이고 금요 기도회 가도 분위기가 별로야. 여러분이 만드세요. 인도자가 한계가 있고 목회자가 물론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복된 자리로 여러분이 만드시라니까. 아니 이거 중고등부고 이게 뭐 이래? 대학부가 왜 이러지? 와보니까 아예 다음부터 나가지 말아야지. 아주 은혜스러운 자리로 복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젓가락 하나 올려놓으려고
편성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전부. 은혜스럽대? 그래, 많이 모인대? 그래,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더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온다니까.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복 자체예요. 여러분이 남전도회를 복된 남전도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여전도회를 만들으라고. 만들어 놓으면 가서 디밀지 말고 얼굴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임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책임도 있고 또 이 목회자가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참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고 우리 엄마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복된 가정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누가 만들어주면 좋네 이러지 말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새벽기도 나가도 썰렁하고 몇 사람 안 나온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새벽기도회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다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된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친구가 유혹해도 가고 싶지 않고 가정으로 달려갈 정도로 그런 가정을 만드세요.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이 복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복된 직장으로 만드시라고요. 다른 사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이렇게 됐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래. 교회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누가 다 만들어주길 원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오면 정말 은혜 받고 레몬트가 오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런 수요 예배로. 물론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직장으로, 그런 모임으로, 그런 부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요? 여러분 자신이 복 자체,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누가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셨나? 너무 은혜가 돼서 나를 째려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꼭 하세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전부 만들어주길 원해, 만들어주길. 편성하려고 그래요. 좋으면 가볼까? 이러고요. 렘넌트들이 와서 은혜 받을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한 번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 그냥 일을 막 일같지도 않게 막 해요. 그래서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다. 하나님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저걸 내가 없애면 되겠냐? 기다리자. 기도하면서. 저는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성도들이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냐? 내가 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기다리자.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에이씨, 내가 해버리지 저걸 맡겨놨더니 저게 일이라고 말이야. 내가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에? 아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성도들 받을 축복까지 내가 다 내가 받으면 되겠냐. 그럴 때도 있고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또 오해할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어제도 어떤 장로님 네 분 만났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거짓 없이 제가 고백을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감사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잘 안 따라주고 잘 안 되고 막 이러길래 제가 에이씨 내가 복이 아니냐 내가 복. 저분들을 통해서
복된 교회로 만들 게 아니라 내가 복되게 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이에요, 복이.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말씀 들을 때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와 있는 이 복을 내가 누리고 나눌 수 있겠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복된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바꿀 수 있겠냐. 여기 1절에 보시면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고향을 떠나란 말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타락이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예수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내 중심,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한계에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중심을 바꿔라. 예수 중심으로 바꿔라.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태중에서부터 내 중심으로 원죄 가운데 내가 잉태되고 원죄 가운데 태중에서 자라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줬는데도 내 중심이에요. 이걸 바꿔라 그 말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꿉시다. 그래야 나한테 와 있는 이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뱃상 내고 내가 쫄쫄 굶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야. 다 와 있는 축복도 못 누려요, 내가.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무법 시대거든요. 법이 정비가 안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치안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혈족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시족사회를 이룬 거죠.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 친척을 떠나란 말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서로 보호하며 도우며 살았는데 그 공동체를 떠나란 말은 죽으란 말이거든. 무서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 11장에서 떠나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떠나라. 물질을 의지하고 또 성공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백그라운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으라. 자, 여러분 삶 속에 혹시 한계가 와 있습니까? 한계가 여러 가지 한계, 너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돈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거든.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누구한테 실망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잖아. 아예 안 믿어버리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저 인간이 배신해도 괜찮아. 자유해요. 근데 너무 내가 의지하면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저도 초창기에 정말 사람을 의지했었거든요. 근데 의지할 대상이 아니더라고, 이게. 여러분,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냐. 나를 쳐다보셔야 됐는데 저 화면을 쳐다보시고, 또 너무 흐려서 또 힘들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또 이렇게 빈자리가 없다면, 입마늘 이렇게처럼 꽉 잡힌 게 없다면 그냥 거기 앉는 것도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빈자리가 많은데 나도 저렇게 얼마나 수고는 수고대로 하시면서, 근데 수고라고 볼 수 없죠. 최고의 특권이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은혜 받고 있고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많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길래 제가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힘든 건 사실일 텐데. 아멘. 여러분들은 그 천배 암세포가 그 암을 항암 세포가 여러분에게 그냥 면역이, 나 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하여튼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의지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에요. 저를 보세요. 품 안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키워놓으면 자식이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거기에 생을 걸지 마세요. 나중에 보통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삶 속에 한계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 실망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배경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복인 내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 계신 집을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보따리 싸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돈도 되물려 주지만 여러분, 축복도 되물려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리로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 축복도 되물림 됩니다. 근데 저주도 되물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무속인 자녀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전부 정신병자, 전과자, 다 가정에 문제와 있고 감옥 가 있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2명만 성하고 나머지 전부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더라고요, 여러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어떤 가문은 그렇게 단명을 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 노인네를 찾아볼 수가 없어. 일찍 죽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복음 확실히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거 있죠. 지금은 오래오래 너무나 오래 살아서 문제라. 지금은 어느 가정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욱 해갖고 그냥 농약 먹고 죽고 쌀이나 먹고 죽고 말이지. 목 매달아 죽고 막 그래요. 그거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 자살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그 가문에. 근데 이게 300년이 될 수도 있고 5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가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떠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문 한번 조사해보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요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우리 곽씨 가문을 놓고. 그랬더니 감사하게 우리 곽준목에게는 그게 안 나타나더라. 저도 이제 안 나타나지만 우리 삼촌,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이 안 보여. 참 감사해요. 그럼 가문의 문제가 뭐냐고 안 가르쳐줘. 맨날 그걸로 날 쳐다보려고.
비밀. 어떤 가문은 자꾸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걸 채우고 서로 도우라고. 근데 이거는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도우라고.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안 가졌을 수도 있고, 나는 가졌는데 저 사람 없어. 서로 공유하는 거라. 서로 도우라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다른 게 맞는 거요. 그러니까 만나게 하신 거라고. 서로 도우라고, 서로 채우라고, 돕는 배필로. 근데 서로 다르다고 헤어지고 말이지. 뭐 이래서 그렇고. 이게요, 가문에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이거에 맨날 내가 시달려요. 아버지가 가졌던 문제가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이것 때문에 시달린다니까. 여러분이 이 가문의 흐른 저주를 안 끊으면 여러분 자녀가 시달려요. 똑같은 문제로. 가문의 이 저주의 대물림을 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끊느냐? 우리 곽씨 가문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곽씨 가문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을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기도를요, 저는 10년 이상을 했다니까. 이게 500년 될 수도 있고요, 300년 될 수도 있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며칠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대로 그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너무 복음 아닌 거로 찌들려 있어요. 너무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고요.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 깊이 뿌리 내린 상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라. 복음 아닌 거,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있다면 그거 치유받아라. 그래서 저는요, 양로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요. 노인들을 가만보니까 막 추태를 부리는 노인도 있고. 근데 양로원에는 이름이 없어요. 뭐 누구는 할머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 그냥 부유 할머니, 청주 할머니. 예? 우리 어머님은 요한이 할머니, 요셉이 할머니. 우리 담당 할머니가 있었어, 우리 어릴 때. 근데 우리 요셉이 담당 할머니가 제일 예뻤어요. 제일 미녀야. 그리고 예수 잘 믿었던 할머니예요. 깨끗해요. 비록 양로원에 와 있지만. 연고가 없어서 양로원에 와 있지만 늘 이빨 다 빠진 할머니인데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고 입에서 찬송이 끊이질 않아요. 돌아가실 때도 깨끗하게 돌아가요. 내가 어렸을 때 봤어요. 막 나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담당 할머니라고. 우리 형 담당 할머니도 있고 영수 담당 할머니도 있고, 영수 담당 할머니, 우리 바로 밑에 동생 목사 담당 할머니는 뚱뚱했어. 막 이런 뚱뚱한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 우리는 그냥 부여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근데 말년에 다 나타나요. 치매 걸리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진실이 보여져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 어떤 분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비록 아무도 연고가 없고 자식이 없지만 깨끗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노인이 있는가 하면 막 추하게 막 그런 아주 안 좋은 말년들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런 말년 노인들을 많이 봐. 내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안 바꾸면 내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 앞에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우리 성도들 또 만나가지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고백이나 하면 이거 어떡할까? 그렇게 된다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시경 검사 해보셨습니까?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예? 잘 하셔야 돼요.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옆에는 간호사를 주물르는 사람이 있다네. 평상시 주물렀던 사람. 그게 나와. 막 욕했던 사람.
바람 피우는 사람은 바람 피우는 여자 이름을 막 부른다네. 누구야?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야. 독일에서 그렇게 파독 간호사로 몇십 년을 간호사로 일하다가 치매 온 어떤 노인네가 독일 말을 안 쓰고 한국말을 써가지고 독일 의사들이 당황했단 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정신이 없어 혼미할 때 자녀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임종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신도 없는 노인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스데반과 같은 이런 고백 안 하고 그냥 시앙 욕하고 말이죠. 막 이상한 얘기는 했었구만.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생각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도록, 세계적인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아니 그냥 물리학자의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사실 이 뉴턴이 했던 일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세금 떼먹는 놈들 적발해가지고 세금 징수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굉장한 과학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완전히 이 무슨 망각병에 걸렸대요.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 아무도 못 알아봐. 치매는 아닌 것 같고 다 하여튼 이분이 하는 고백 하나 딱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뉴턴은 그랬다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죽어야지. 쓸데없는 얘기나 했었고 말이지. 막 옛날 과거 애인 얘기나 했었고 막. 지금 웃고 계십니다마는 이 각인 안 바꾸면 그렇게 돼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생을 걸고 그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도록 우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거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우리 어린 렘넌트가 어떤 어려움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부족함이 없어. 이 정도가 된다면 그 아이는 시대를 뒤집을 겁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 보내요. 차 운행을 하다가 요즘 차 운행을 안 해.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교사들이 국가에서 받은 이거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아직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교사들이 막 1시간 이상을 차 운행하고 또 막 수업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물어봤더니 전부 그 어린이집에서 차 운행을 안 한대요. 알아서 오고, 가능하면 가까운 아이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차 운행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몰라요. 막 성도들이 멀리서 아이들 태우고, 이게 하루 이틀 같으면 나도 해요. 근데 이게 매일 해야 되잖아. 예? 토요일 주일만 빼놓고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었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 어릴 때 그 영혼 속에 각인시킨다는 거에 그냥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너무 멀고 막 다니기 힘들어 이럴 줄 알았더니 감사. 근데 어떤 부모들은 또 너무 멀어서 포기하겠다고 그러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지금 뭘 집어넣느냐가 평생을 간다고 생각할 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이 1살부터, 태어날 때부터 3살 사이에 평생 인격이 형성되고 나머지 6살, 7살 안에 완전 완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란 말이거든.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복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잘못된 걸 치유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내 자체가 복인데 이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복 자체인데 이 복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할 만큼 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요. 로마를 뒤집었어요. 로마를.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내가 복 자체라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지고도 못 누려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는커녕 나 하나 주체도 못해요. 이 참이 안타까운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말은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못 뺏어가. 아무도 그 복을 못 막아.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 자체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복 자체인데 다 가졌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사단한테 잡혀요. 그리고 그 축복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 축복 나눌 때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현장이 전도 시스템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거죠. 복받게 하라는 겁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왔죠. 복음과 삶이 플러스가 되면 100년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납니다. 내가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요. 내 자체가 전도 시스템이 돼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100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 업과 전도가 같이 간다면 천년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여러분과 살게 돼요.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영원한 축복 누린다 그랬잖아요. 저는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 목사님이 제 메시지가 부족한 줄 알고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날라.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업이 기능이 여러분 있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한다면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년, 1000년 영원한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 나눠주는 제자를 세우라고 말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구석구석에 세우라고 그 말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은 이 축복을 아무도 못 막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나누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복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무지랭이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모자란 나를 복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황공합니다. 이제부터 누가 복 주길 기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가진 이 복으로 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누가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이 복으로 모든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이 복을 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을 나누는 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그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